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두 개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두 개인데요. 우리 두 개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10초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좀 자막에 딜레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 자막과 방송을 맡으신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얼마나 힘드신 거 아시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아파도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헌신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안 맞아?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의 시작과 제자들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와 제자들과 작별하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그 처음과 마지막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마태복음에서 나온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 줄 아시죠? 첫 번째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연설하는 사람, 강연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주의를 끄는 처음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끌려가는 부분이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와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셨을 때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예,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목적, 물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전까지 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권사와 안수집사, 장로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인사하라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는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생애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물론 에릭슨 같은 사람은 애착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통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에는 무엇을 합니까? 유년기에는 애착 형성을 하고 언어 발달도 되고, 그리고 사회와 타인과 타자에 대하여서 기본적인 신뢰감이나 자율성을 형성하죠. 아동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기에는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성을 습득하고 성취감을 형성하는 때가 아동기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청소년기 때는 자기 정체성을 탐색해요.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싫어, 안 해, 왜, 그걸 왜 해야 돼?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고 독립을 시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사춘기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가 청소년의 뇌를 스캔해서 찍어보니까 어느 상황에 있는, 어느 현상에 있는 사람의 뇌와 비슷하느냐,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의 뇌를 찍었더니 그 사람의 뇌와 청소년기의 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시기가 청소년기일 겁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돌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평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또 결혼을 위해서 이성에 끌려서 연애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기에는 소속감과 친밀함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사회에서 자리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장년기 때는 이제 육아를 하게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확대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며, 그리고 생산성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그리고 심지어는 청년기 초반기까지는 진정으로 생산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어디에게 의존되어져 있고 또 남으로부터 혜택받는 삶을 살지만, 이때 장년기 때부터 한 36세부터는 진짜로 자기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서 생산하고 생산의 절정의 삶을 사는 시기가 36세에서부터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그렇게 장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기, 노년기 때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생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 아동기, 유년기, 아동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채워나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직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청년기 때 무엇을 놓치고 장년기 때 무엇을 놓치고 중장년기 때 노년기 때 무엇을 놓쳤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나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이런 영생의 삶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애 주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인생,
영원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단지 이 땅에서 70년, 80년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쇠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하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모든 제자들과 우리들을 주님을 따라오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을 것이냐, 잘 살 것이냐, 청년의 때가 빛나게, 장년의 때가 빛나게, 노년의 때가 빛나게 살 것이냐라고 부르셨다기보다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고 복되게 살 것이냐라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런 영원한 삶의 단계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우리가 잘 보면,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그림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주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 그림도 챗 GPT로 만들었더니 옆에 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으면 네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구도자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무언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삶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도를 찾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구도자예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바로 구도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도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심자로 바뀌어요. 거듭난 사람, 이제 길을 바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구도자에서 회심자로 변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구도자의 삶에서 회심자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컨버트가 회심했다는 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길이 바뀌었어요.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의 목적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무엇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려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륜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도자에서부터 회심자로 전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았다, 그러면 구도자와 회심자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나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스스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한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구도자에서 회심자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기 다들 회심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회심자가 되시지 않으신 분은 구도하고 있는 걸, 어디를 가야 되나, 인생의 길이 어디인가.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길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자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어디로 나갑니까? 제자로 나가요. 제자로 나갑니다. 여기서 회심자에서 제자로 나가는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 성경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잘 표현된 말이 무엇이냐? 제자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제자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철학과 삶의 방향을 선생으로부터 가르침받고 거기에 헌신해 나가는 사람, 궁극적으로 교사의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이제 회심자에서 제자로 넘어섰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며 자라나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어떤 단계입니까? 제자 삼는 제자라는 거예요. Disciple maker예요. 제자 삼는 제자예요. 나 혼자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구도자 자리에 있는 분이 있고 구도자와 회심자로 가는 이 오르막길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회심자에서 제자 사이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의 자리에서 제자 삼는 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제자 삼는 제자로서 누군가를 제자 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집사니까, 너는 뭐 집사도 아직 안 됐으니까 너는 그냥 회심자에서 머물러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구도자에서 회심자로, 회심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회심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제자 삼는 제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이렇게 자라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라나지만, 그러나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랄 것이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은 자라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니, 여기서 선생이 누굴까요? 회심자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 삼는 제자일까요? 너희가 마땅히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자, 이것은 회심자일까요? 제자일까요? 회심자의 제자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회심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심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려고 하지 않으면 제자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려고 하지 않으면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자라나야 된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15살인데 사랑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말도 사랑이처럼 하고 듣는 것도 사랑이처럼 하고 이해하는 것도 사랑이처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랑이가 지금 5살인데 만약 사랑이 정도가 15살 됐는데 사랑이가 안 커. 계속 저 모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를 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자라나기를 원해요. 왜냐? 자라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바라만 보다가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냥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라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는 제자로,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대로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20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30년 했다고 해서 제자 삼는 제자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제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교회의 관계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재미있는 것 때문에 와서 절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회심자에서 제자로 어떻게 자라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 말씀이 부어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내가 눈 떠보니까 교회던데요. 자, 교회 생활 20, 30년 했는데요. 저는 정말 교회도 다녔고 어마어마한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회심자와 제자 사이에 있을 수가 있어요. 모양은 나는 제자다, 모양은 나는 제자 삼는 제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미숙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숙함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울어버립니다. 참지 못하고 배설물도 쏟아버립니다. 참지 못하고 때를 쓰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런 우리가 미숙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냐고, 왜 이렇게 나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미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하며. 여기서 신령한 젖은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사모하며 그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성경 가르침을 받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공부시켜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운동시켜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독서시켜 보십시오. 안 해요. 왜 필요한지, 이것이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는 영적인 수준이 되면 왜 인내해야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금식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는 신학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 4년 다녔고 대학원 3년 다녔고 신학 석사 2년 했습니다. 많은 책도 읽고 많은 신학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나의 내면화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숙한 사람이에요. 목회자, 안수받은 목회자라더라도 말씀에 내가 뿌리내지 못하면 미숙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신앙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제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달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와 제자 삼는 자로 부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숙한 사람, 잘한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관망하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이런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조망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 때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우리가 삶의 경험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흔들려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릴지라도, 아무리 연수할지라도 말씀 안에 자라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 이런 강건한 사람, 자라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계산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회심자의 상황에서 제자로 올라가느냐, 제자에서 이제는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주일마다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분과 감정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자 훈련할 때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학원을 가서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도 트레이너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이 책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르쳐주는 교사와 지도자를 잘 만나야지만이, 아무리 집이 부자고 아무리 집이 부유할지라도 엄마를 잘 만나야지만이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아빠를 잘 만나야지만이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말씀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회심자에서 제자로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혈기 부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어찌할지 몰라서 원수 맺고, 관계가 파탄이 나고, 하던 일도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능력과 달란트와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깨달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회심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은 안 돼봤지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가르쳐 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1학년 어디, 2학년 어디, 3학년 어디, 4학년, 5학년, 6학년 얘가 어디까지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여러 가지 사회성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아이를 지도해 나갑니다. 트레이너도 그렇겠죠. 이 사람이 몸이 이러한 모양이고 앞으로 여기에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충하고 어디를 해서 이렇게 다 하겠다, 다 알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약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하게 그렇게 가르쳐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도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우리가 뭐 과외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뭐 아이들 진로 컨설팅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드립니다.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요. 왜냐? 선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의 영원한 발걸음을 지도하실 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돌봐주시는 분, 안위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앞서가서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냐 하지 않냐, 성령과 늘 가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가 제자로 올라가느냐,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느냐의 차이를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회심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디에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삶에 권위를 두고 거기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사람,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 우리가 참고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까지 미리 아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이 세상에 없어질 똑똑한 사람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대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엘리사 시대에 너무나도 핍박과 환난과 가난이 극심해서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엘리사와 함께 동역했던 선지 생도 한 사람이 병으로 죽었는데 그 병으로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던지 빚을 주고 빚을 주고 빚을 지다가 결국 그 빚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아이를 담보 잡히고 이제는 아이까지 빚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갈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의 처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병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부으라고 한 대로 부어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너 빚도 갚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이미 그 과부 안에 선지 생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리가 이미 집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할 때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도저히 내 인생에 돌파구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미 준비한 것 알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성령님의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에서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를 존귀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몸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제가 몸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고 뭐 근육도 없고 그리고 뭘 해도 금방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운동한 지 지금 4년째예요. 4년 동안 운동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 운동하는데 진짜 사람이 비싼 밥 먹고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왜 무거운 걸 왜 들어야 되고 막 저는 달리기는 많이 좀 했었는데 무거운 거 들고 왜 이런 걸 왜 하는가 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제대로 운동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4년이 지나니까 만족할 정도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제 몸이 회복되고 올라오는 걸 경험했어요. 왜 그러느냐? 가르쳐준 선생만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네. 이게 들어지네. 이 부분이 살아나네. 이 부분이 내가 이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네. 왜 그래요?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요. 왜냐? 그림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이렇게 먹으라는 대로 한번 해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간의 관원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고 기질과 우리의 품성을 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귀 기울이고 따라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성령 충만은 한 고립된 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성령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공동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지도받는 자체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지만, 어느 진공 상태에서 고립된 삶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사람, 코칭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고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것에 대한 구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때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있는 자리 안에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기도, 서로의 가르침, 서로의 섬김과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이가 있는데 사랑이의 손을 제가 여기다가 실로 꽁꽁 묶어서 10년을 꽁꽁 묶으면 우리 사랑이의 손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못할까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연결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의 손을, 두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피가 잘 통하지 못하게 통할 듯 말 듯 해놓으면 손이 자랄까요? 손이 요만한 손으로, 다른 몸은 자라는데 손은 요만한 손으로 자라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상합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랑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이것을 더욱더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냐고요?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성경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어떻게 되냐고요?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난다고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구현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 떨어져 있는 진공 상태 섬에서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배웁니까? 부모들이 하는 거를 듣고 따라하고 배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배웁니까?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하는 걸 볼 때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누가 배웁니까?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전도하는 걸 볼 때 나도 그렇게 전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에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학교 보냅니까? 집에서 공부시키지. 왜 학원 보냅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시키지. 아이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그 안에서 역동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것에 인간도 그렇게 자라나요.
하물며 주님의 사람들 영적 안에서 좋은 공동체, 좋은 관계 가운데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학군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데 보내서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라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 세상에서 성공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걸 끝인 사람들과만 교제하면 여러분, 우리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회심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제자 삼는 제자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 삼는 제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충청도 청양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어렸을 때 대전으로 이사 갔는지, 내가 왜 어쩌다가 아빠가 아프고 힘들어서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는지, 내가 왜 청소년 청년 때의 세상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했는지, 내가 왜 사람들로 상처받고 교회 구조 안에서 괴로움 당하면서 인생의 환멸을 느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개척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을 통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우리가 그 안에서 제자가 되면 될수록, 제자 삼는 제자로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로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인생 꼬였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복되고 온전하고 위대한 길로 나가기 위하여서 제자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서 제자 삼는 제자를 우리 모두가 함께 다가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구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제자로 자라나고 이 제자에서부터 제자 사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말씀으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주여 함께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제자로 헌신한 자들, 제자 삼는 제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그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